오늘 아침에 창세기 1장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제일 처음에 펴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1장 1절에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씀이 나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했다.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고 그걸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시계가 있다. 이게 시계다. 저것은 텔레비전이다. 저것은 마이크다. 이것은 집이고 자동차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애가 태어날 때부터 저건 하늘이고 이건 꽃이고 이건 사자고 이건 말이고 이건 시계고 이런 걸 안 게 아니죠. 누군가가 그 애한테 가르쳐 주어 가지고 알게 된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도 누군가가 가르쳐 줘 가지고 말을 하게 됐고 모든 물건의 이름이나 그 다음에 수학을 하는 것이나 언어를 배우는 것이나 전부 다 누군가가 가르쳐 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이 물질 세계가 없을 때 나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다가 내가 하늘과 땅을 천지를 내가 창조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부터 알려줄까요? 그것이 가장 근본이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알려줬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잊어먹고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그걸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쓴다. 다시 말하면은 진리, 순리 이런 걸 버리고 거꾸로 알고 있다. 거꾸로 잘못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예를 들어 순리대로 남자들은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래 해야 되는데 순리대로 여인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내버려 두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더라고요.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합당치 못하게 살더라는 거죠. 부부지간에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부모가 자식에 대해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선배가 후배에 대해 후배가 선배에 대하여
합당치 못한 짓을 하더라는 거죠. 시간을 쓰고 몸을 사용하고 하는 것도 합당치 못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투고 분쟁하고 그리고 많은 마음에 우울증, 조급증, 두려움 이런 질병에 또 몸에도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모든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쓰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일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십니까? 제일 처음 근본을 너희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나 하나님이 천지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전체에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없던 데서 새로 만드신, 창조하신 거야. 그걸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에 지었던 천지가, 특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 처음에 있었어. 그걸 여러분 우리는 우주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화성에 갔다, 뭐 금성에 갔다, 또 지구의 위성인 달에 갔다. 그 속에 혼돈이 있는 거예요. 공허가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번성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처음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제일 먼저 빛을 지어 주셔가지고 이 흑암을 물러가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만드셔가지고 혼돈을 정리를 했다. 하나님이 이 땅이 공허했는데 많은 생물들로 번성하게 했다. 바다에는 물고기와 많은 물고기들로, 생물들로, 또 이 땅에는 많은 기는 것과 벌레들과 식물들과 동물들로 번성하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주셔가지고 사람도 땅에 번성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다. 이걸 내가 했어. 나 하나님이 한 거야. 너희들 가깝게 태양계 밖에 나가면 더 하겠죠. 근데 너희들 가깝게 이 태양계 안에만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살으라고 지어주신 무대인 이사야 45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해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을 이 땅에 거하게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는 무대를 지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어 주셔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이걸 우리 마음에 먼저 알려주시고 그걸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연쇄적으로 말할 수 없는 지혜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감사가 밀려 들어오고, 행복이 밀려 들어오고,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진리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면서 인간들이 이제 질서를 찾게 되고, 삶의 참된 빛과 방향을 찾게 되고, 삶의 많은 열매를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도록 처음엔 지으셨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을 지으셔서 이 땅에 흑암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가지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나누어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각종 많은 걸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지으시고 그래서 징조를 알려주셨구나.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렇게 해서 생겼구나. 일자, 하루 24시간, 한 달, 그죠? 그 다음에 연한, 1년 365일이 그렇게 하나님이 생기게 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봄이 와도 신기하고 여름이 와도 신기하고 가을이 와도 신기하고 겨울이 와도 신기하고 우리는 바다를 봐도 신기하고 바다 안에 지구의 70% 가까운 생물체들이 거기 있다는데 바다에서 새우를 봐도 신기하고 고래를 봐도 신기하고 뭐 많은 물고기들을 봐도 신기하고 우리가 또 야,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많은 채소,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육체의 양식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아름다운 꽃들, 놀라운 나무들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지구에 인간들이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도 아직도 들어가 보지 못한 바닷속에 있고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생물체들이 많이 있고 인간들이 여러분 그저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층권이라는 하늘 그 하늘만 넘어가면 땅에는 아무리 비바람이 치도 여러분 비행기 타고 위로 올라가면 맑은 하늘이 있잖아요. 두 번째 하늘 또 바울이 말한 세 번째 하늘 그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우리가 많은 이 땅에 동물들, 벌레들 신비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물들을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래, 번성하게. 여러분, 땅에 많은 식물과 꽃들과 과일들과 채소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물들도 번성하게 이래 하시고 사람도 번성하게 하셨구나. 황량한 사막같이 이래 안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셔 가지고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시고 많은 생명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런 순서로 지으셨다. 이걸 우리는 창세기에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 6일 동안의 모든 천지 만물이 실은 인류 6천년 그리고 천년 하나님이 왕국 이 천년 안식하는 하나님이 다스린 천년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뜻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목적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걸 두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맞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이게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빛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바다에 많은 물고기가 있고 땅에는 많은 식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말씀을 알고 믿고 보면은 이 소나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이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구나. 이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또 밤에 저녁에 석양이 지고 그죠? 또 어느 날 아침에 비가 오고 우리가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과 여러분 바위들과 식물들을 보고 많은 별들을 볼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야. 우리 옆에 우리가 때로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만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야.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창세기 1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지금 죄악에 들어가고 욕심에 빠지고 잘못돼 있고 잘못된 자기 생각이나 기준에 빠져 있어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심히 좋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니까 하나님의 세계고 천국이 뭐 딴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면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심히 좋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경영하는 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말하셨어요. 첫째, 번성해라. 모든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온 땅에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히도 우리가 타락하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려 가지고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 타락한 자기 욕심에 좋은 대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땅을 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려지고 죄악이 번성해지고 이는 그들이 육체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고 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길, 다른 은행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마음으로 같이 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같이 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이제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살 수 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권능을 같이 갖고 오셔가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형상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즉 온 땅을 정복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을 정복해가지고 온 세상 그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만물을 만사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 놓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과 복을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리지만 이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빛을 찾게 되고 다시 질서를 찾게 되고 다시 생명의 번성함을 찾게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이죠. 거기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걸 말하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지어서 흑암을 물러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면서 삶을 밝히시고 세상을 밝히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죠? 둘째 날 하늘 궁창을 지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했는데 이 성경 창세기 1장에는 이상하게도 둘째 날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어지고 난 뒤에 꼭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는데 둘째 날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한 집에 있음에, 그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똑같은 환경이나 형편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더라고요. 똑같은 신부가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덕만 가졌던 신부는 신랑을 맞이 못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물이었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물, 땅에 남는 물 이야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 것은 이건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하러 다시 올 때에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비유에 보면 주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영광의 심판의 보좌에 앉았을 때 사람들을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는데 양과 염소를 목자가 나누듯이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둘로 나누는 게 뭐가 좋으시겠습니까? 다 천국에 가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영생을 얻고 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길로 다 가면서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셋째 날 바다의 물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묻에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씨가진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야고보서 1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아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다른 네 마음 이거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말씀과 다른 네 생각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걸 창세기를 읽으면서 성경 전반, 인류 전반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1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임의로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신약 성경이나 이 성경에 인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짝을.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했냐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무것도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잠언에 우리에게 물어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건 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은 다 거짓이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특히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우리 마음, 세상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간의 뜻이 우리 마음에 분별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들여 마음을 같이 할 때 견고한 묵과 같다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춘향이가 있었는데 이도령만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고 그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그죠? 내 아내만 내 아내고 내 남편만 내 남편이고 다른 남편이 없다 나한테. 우리 마음에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내 아버지고 내 주인이고 다른 주인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만 내 남편이고 내가 다른 남편이 있을 수 없다. 그거는 음녀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세워지고 다른 건 다 거짓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의 가장 근본, 복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아닌 주인을 부인하는 거. 근데 마귀는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도록 했는데 거기서 모든 불행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믿는 걸 믿음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게 정결한 신부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곳에 일을 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창세기 1장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역사를 이제 우리 마음과 삶에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의 공급을 받아가 열매를 맺는 거다. 나는 너희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기를 원하고 항상 맺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요한복음 1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천 사람들의 견고한 마음을 말한다. 바닷물은 두 마음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 이걸 만들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묻에다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나 요한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음녀 같은가? 현숙한, 그 잠언의 30장에 나온 현숙한 여인 아내 같은가?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만이 주인이 되고, 그죠? 주님은 창조주시고 구속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은 심판주도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경영하는 유일한 주님 경영주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부인할 것과 지키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분별이 되면서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믿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첫째 날 이렇게 지으시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지으시고 하나님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구나.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